제가 지난주 오후 때 근처에 있는 교회, 우리 만촌교회, 우리 교회랑 이름이 비슷해서 만촌교회 헌신예배 인도를 갔는데 성도님들이 설교를 너무 열심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마음으로 아멘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힘쓰는 교회가 있겠나,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했죠. 네,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참 소리 내어서 아멘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마음으로 한 5번 정도 아멘 하십시오. 네, 네, 벌써 한번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제 돌아보잖아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고백의 의미를 암송은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면 형식적인 암기, 암송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중요한 순서로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서 이제 총 4주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을 살펴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가장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짧아요. 가장 짧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한마디거든요.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이제 이걸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음 주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에 대한 부분들은 또 부활절 때 좀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부께서 하신 일, 성자께서 하신 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본문을 한 개 정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시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원어 사전은 보혜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파라클레이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를 의미하며 계열 한글판에서는 보혜사, 대언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의 의미는 돕는 자, 중재하는 자, 변호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보혜사라고 번역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단어를 한번 풀어본 것이고요. 우리 성경으로는 보혜사, 대언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좀 어렵지만,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고 중재하고 위로하고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쉽게 말해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문득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막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붙잡게 되고 그 말씀으로 감동을 얻고 힘을 얻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할 때 막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경 구절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케네스 갱글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의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역사한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영적 기억력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이라면, 우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적용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은 또 진리의 영으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제가 구절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임스 파이커 목사님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그리스도께 조명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실 때, 조명을 딱 비추시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가르쳐도 성령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도록 일하시지 않는다면 죄인은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이 일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 고백은 우리가 성령을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내가 훈련이 잘 되어져서 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일 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밝게 깨닫게 하실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학을 나와서 대학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수많은 책을 정리하고 섭렵하고, 그래서 아주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준비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혜도 필요 없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훈련된 사람일수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가장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인데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가졌던 마음의 생각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처럼 훈련된 사람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늘 기억했던 것은 내 말의 설득력과 내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기를 난 정말 그것을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면 하는 거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전도, 그런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성령의 충만으로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것을 믿고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에 충만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런 복음 전도, 그런 말씀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니 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도우심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믿음의 이런 성도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 속에서 참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 의해서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숨겨진 죄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마치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깨닫게 하심과 교훈과 이런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이라면, 이제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 주시는 감동이며 확신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성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개혁 이래 이 구절은 언제나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6절만큼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가장 분명하게 구별시켜주는 다른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구원의 확신 교리에 반대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이제 술 안 마시고 담배 피지 않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금기를 내가 온전히 지킨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차원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늘 낭독하지만 나는 뭐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떻습니까? 피해갈 수 있으셨습니까? 그 계명 하나하나에서 피해갈 수 있으셨습니까?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의 교리가 행위 구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해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을 주신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마음으로 조금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죄의 세력도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매주 참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못났을까, 살아가면서 참 부끄럽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고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완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구원받았나? 자신이 없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시는 이런 증언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확신하시는 이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있고 유쾌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을 때 그 경험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전기 스위치처럼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이 구원의 확신이 이제 그 감격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고 심각한 죄에 빠질 때 성도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참 신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다시 위로하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용서하여 다시 그 부모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그 도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참으로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임을 제가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이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권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언하시고 그런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과 확신과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를 자녀가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타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기도 하시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마의 뜻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들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넓어요.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참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인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말씀을 더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같이 식사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은 그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똑같지는 않아요. 다 주어진 은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막 헌신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을 느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니까. 그런데 분수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수대로.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제가 막 과도한 부담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과도한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다음 주 내일부터 이제 바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제가 부담을 과도하게 느낍니다. 과도하게 느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내 분수대로 하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을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으로 섬길 수 없다면 말로서도 얼마나 섬길 수 있습니까? 저는 말로서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의 말 한마디, 관심의 말 한마디,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이것은 정말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섬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몸으로 이제 젊으실 때처럼 섬기실 수 없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아닙니다. 인생의 지혜와 삶의 고백과 그 영혼을 향한 긍휼로 그 적절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얼마나 세우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사역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은사를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참 많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품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의 소원은 항상 그거예요. 저의 소원 중에 하나는 더 거룩한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걸 두고 씨름합니다. 그 거룩한 성품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다 암기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 절제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이것을 맺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으면 못 섬깁니다. 은혜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은혜 없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결단으로는 조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결단으로는 조금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을 가져도, 믿음을 가져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람이 뭐 성경 읽는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가 뭐 권면한다고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권면하는 것도 권면하고 안 되면 또 기다리는 겁니다. 또 권면하고 안 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권면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장에 변화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성령께서 이들을 변화시킬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겸손히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이 믿음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우리 만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